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베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그 중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후에 이 동영상 한 2, 3분짜리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동영상은 우리 이홍헌 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 서울 남년의 친구 목사인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방문했죠. 저희 사무실에 딸 결혼 잔치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지난 가을이니까 전신 마비가 되고 호흡도 스스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서 호흡장치, 기계장치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음식도 물론 못 넘겼습니다. 말도 못하고 사지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도 병상에 있죠. 전신이 마비되어서 사지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는데 요즘엔 이제 호흡을 자기 호흡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음식도 못 넘겨서 약물로 도움을 받고 이렇습니다. 회복되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남녀의 후배가 미국을 방문하는
때 그 방문해서 그 동영상을 잠깐 찍은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요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산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너무도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이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요즘 사지도 움직이지 못한 주제, 나는 요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산다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보기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홍은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너 주한이 보니까 고향을 만날 것 같다. 너무 반갑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정말 내가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사는 것을 새삼 느낀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서울에 가서 다 내가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이는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제가 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넓고 정말 제가 누워서 전혀 느끼지 못하던 큰 은혜를 느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봤죠. 전도서, 그것을 그 천주교에 쓰는 코헬렛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도서는 허무의 책입니다. 허무. 그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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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아시죠? 전도사. 그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지만은 허무 주의는 아니에요. 왜 전도서가 허무를, 솔로몬의 고백인데 고백을 느끼냐, 허무를 느끼냐 하면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허무를 느껴요. 그러나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죽음이란 게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평균 연령이 뭐 70세니 80세니 하면은 앞으로 내 20년 더 살겠다, 30년 더 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이고 현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얘기하면은 죽음은 한 뼘이라고 그래요. 삶과 죽음은 한 뼘 사이에. 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오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고백은 죽음과 삶은 한 뼘 세계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실제하는 것이고 현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허물을 극복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죽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루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엄청난 선물이 선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자. 특별히 일상에서 그리고 또 평범한 가운데서 사소한 일에서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 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우리 친구가 난 요즘 은혜에 푹 빠져 산다.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산다. 이렇게 병상에 사지도 움직이지 못하는 주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 때문인가? 그것은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고 선물인지 그가 느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마음에 많이 와닿죠? 그렇죠? 마음에 많이 와닿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14장 사건 이후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흘러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멜렉이라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아멜렉이라 하는 민족은 에서의 손자 아멜렉의 후예로서 유다 남부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대열에 후미를 쳐서 막대한 타격을 주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멜렉을 천하에 도말하리라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이제 그 40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400년이 지난 후에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을 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나오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니, 400년이 흘러서 사람은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저 아멜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아멜렉을 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울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인 아각을 살려줬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목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콜이란 단어와 듣는다, 히어링, 듣는다 하는 샤마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사건의 흐름을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목소리의 예를 몇 군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하니라. 소리란 말이 나오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목소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목소리란 말이 나오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러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도 목소리라 하는 말입니다. 목소리가 나오면 소리가 나오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듣는단 말이 샤마라 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인 의미를 넘어서 순종한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머리를 쓰다보면서 이 아이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청력이 좋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약한 소리도 낮은 목소리도 듣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는 말을 잘 들어요 하는 말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순종한다 하는 말이죠. 이제 몇 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청종이란 말도 있죠. 22절 하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4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청종, 듣는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해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말을, 자기 자신의 욕심의 말을 청종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제사를 드렸다고 사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순종이 네가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네가 드린 제사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이 말씀은 제사가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은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사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sacrifice라고 그래요. sacrifice, 희생. sacrifice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조차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말이지. 따라서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제사에 앞서야 된다고 지금 오늘 사무엘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또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을 드러낸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 없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그 외의 것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욕심 때문에 한 일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했다고 둘러대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사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시아버지를 호칭하면서 아버님은 어떠시냐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당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호칭 한마디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도 모자랄 판인데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에서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마음은 딴 데 가고 있고 관계는 어그러져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깊은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23절 하반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IMF보다 더한 불경기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나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팻 멜리건이라 하는 사람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한다 하는 단어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단어지요. decide라 하는 단어예요. 디라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from이라 하는 말이고, side라 하는 것은 죽는다, 자른다, 컷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suicide,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컷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side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결심이라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는 걸 말하는, 잘라내는 거. 그래서 결심은 칼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습관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사람은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회식하고 2차 가는 것을 잘라내야 돼요.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드라마 보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심한 사람은 친구 만나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잘라내야만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행동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생각만 맺었고 말만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첫 새벽 발자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생각에 맴들어서 말로 맴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결심은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루가 이런 결심 있는 행동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네요.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놀랍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늘 고백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앉을 때에도 설 때에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늘 하나님의 간섭함과 지도함을 받는 물질로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 내장을 지으셨다고 고백받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들 영혼과 그들 심령과 그들 육체에 다가가셔서 놀란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영혼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친밀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 낙심, 포기, 그런 것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소망과 탐대함과 기쁨의 샘솟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가는 십일줄,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현미경조차 발견하지 못한 일까지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일, 25일, 26일 이렇게 우리 겨울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사건에서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합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막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